본문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본문 시작되기 전에 4장에서는 로마서 4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칭의받은 신뢰를 들어서 칭의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의 의와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칭의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행복한 일이다 라고 1절, 4절에서 9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칭의받은 것은 계약의 의미다. 그가 칭의받은 것은 할례 받기 이전이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또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칭의받은 사실도 사람 공로 없이 어떤 행위의 선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사실을 예언한 셈이 된다라는 것이 어저께의 말씀이었죠. 이어서 오늘 5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4장의 이와 같은 칭의의 원리, 의롭다 하심의 원리,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함과 동시에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을 때 받는 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내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고마운데 게다가 복이 따라옵니다. 복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칭의의 결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진노의 대상이었던 죄인들은 이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얻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 귀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것, 바로 이 은혜의 보좌에 나온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죄인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외치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인상 쓰고 계시면 안 됩니다. 환하게 웃으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신자는 환경과 상황의 방해와 장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경,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관계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재정적인 문제, 권력과 욕심의 문제, 모두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받은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아무 상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나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인생에 환난이 많지만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부터 이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또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도의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도록 확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대단히 구체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찔끔찔끔 이렇게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물 항아리에 담겨진, 가득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냥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어진 사랑, 이것은 성도를 큰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힘이 됩니다. 정말 환난이 닥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하나님, 내가 참 힘들어요. 이 환난을 견디기 너무 어렵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내가 한번 가져볼 테야.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갖고야 말리라. 아무리 다짐해도 우리의 환난은, 우리의 연약한 심정은 하나님 주신 기쁨과 환난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내게 부어졌을 때 진정한 의미의 평안과 기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랍도록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랑이 성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넘쳐날 때에, 내가 가진 것이 풍성할 때에, 꽤 괜찮은 선한 일도 하면서 남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을 때에, 모든 이들이 나를 좋아하고 반겨 맞아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 죄악과 원수 되었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못된 죄악된 습성 때문에 늘 정죄하는 죄책감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리고 또한 현대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관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관계, 이웃과의 관계, 힘든 관계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듣고 성령 하나님께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굉장히 핫하다고 하지요. 그분 만나려면 1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누군지 대충 아시지요? 그분 만나서 상담 1시간 받으려면 1년 예약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 기도하시면 성령 하나님 늘 언제나 항상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 구하시면 기다리는 시간 없고 대기 시간 없이 하나님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구원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을 알고 확신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 때 우리 마음속에는 큰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을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하여 성도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에 만난 어떤 성도님, 정말 제일 필요한 것이 평안과 주님 주시는 평안과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중학생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얘들 학교 다니기도 힘들고요,
벌써 고등학교 2학년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아이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 잠자고 있을 텐데, 우리 아이들, 강성교회 귀한 아이들에게도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오늘 하루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5장 후반부에 보면 아담과 예수님을 대비시켜서 한 사람의 죽음, 바로 아담이지요.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아담, 그리고 다른 한 사람으로 생명이 들어오게 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적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아담의 대표성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아담이 그가 범죄함으로 온 인류의 타락을 가져왔듯이 그것에 머문 것이 아니로, 그것이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게 했다는 것이지요. 아담이 인류 대표로서 범죄하여 인류를 사망에 빠뜨렸듯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게 함으로 사망 권세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언약을 아담이 하나님과 맺고 온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 맺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살아야 하는데 언약 지키는 것 실패한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그리하여 범죄의 영향 아래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담 아래 범죄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사망의 이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를 죄악 가운데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을 이제는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자칫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인이 죄를 더욱 범하게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인의 죄를 더욱 밝히 드러나게 함으로 죄인으로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를 올가매고 정죄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울이 되어 나의 죄를 더욱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좀 전에 우리 같이 고백한 대로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이 완성된 것, 그것을 믿음으로 완성된 것, 우리는 이제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 그 당시 백성들을 향하여, 로마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전한 이 로마서 5장의 말씀, 어리석은 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를 세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노력함으로 교만한 죄악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비단 로마서를 읽었던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혹시 있다면 이 시간 오늘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어떤 행위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스스로의 의가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나의 모습을 거울 속에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아뢰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빚을 탕감받았을 때 빚을 많이 진 자가 더욱 큰 은혜를 입는 것처럼 어찌 보면 많은 죄를 사함받은 자가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죄는 사망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하였습니다. 왕노릇하였습니다. 내 주인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모든 사람이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왕노릇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되어 우리는 영생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함으로
이제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사망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나라 가서 주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성도, 그 신분에 합당하게 거룩한 길로 행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나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비밀, 너무나 소중한 이 말씀을 우리 주변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생함,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함을 나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을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신자는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것뿐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화평의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환난에서 오히려 삶의 힘의 충전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환난이 고통을 주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도 해보았지만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집에 와서 빗물이 새는 걸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환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붕 어디에 구멍이 났는지를 알려면 빗물이 새어 나와야겠지요. 우리는 환난을 보아서, 우리에게 닥친 환난을 바라보며 나의 약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환난은 성령께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까지만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 죽겠다라고 해도요,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가 있더라는 거지요. 성령께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까지 허락하신 그 환난,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환난이 아니라 축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환난이 닥쳐왔을 때 이 시간들을 통해 더욱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변화되는 기회로 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가 죄에 빠졌는데 우리의 시각은 항상 거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모두가 범죄함을 빠졌네, 아이고 저런,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흥얼흥얼 그리고 정말 오늘 밤 저녁에 자리에 누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두 주목을 불끈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환난, 그런 거 아무것도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참으로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 옆에 늘 붙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온 세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얼굴 표정에서, 나의 행동에서, 나의 손끝에서, 내 발끝에서 드러나는 오늘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